우리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들을 같이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하고 초청하시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을 초청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라고 표현이 됐는데, 이 수고라고 하는 말은 육신적으로도 너무너무 힘들어서 지쳐 있는 것을 말하고요. 또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낙심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 거기에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짐으로 다가와져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삶의 무게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삶의 무게가 너무 무겁다, 짐을 지고 있다는 표현인데요. 인간은 이 땅에 살면서요, 무거운 짐을 지는 일을 참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짐을 지고 사는 인생이에요. 우리가 일을 할 때 보면 짐을 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요즘에는 정말 기계가 너무 좋아서요, 기계의 힘으로 많은 것들을 들어 올리지만은 여전히 사람의 몸을 이용하고 사람의 힘을 통해서 짐을 나르고 운반하는 이런 여러 가지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게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짐을 지고 이동을 시켰죠. 근데 동남아 쪽의 사람들을 보면요, 여기 이마에다가 천으로 이렇게 두르면서 등 뒤로 가가지고 무거운 짐을 그렇게 지는데, 이 이마로 이걸 버티는 그런 모습으로 짐을 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얼마나 사람을 무겁고 힘들게 하는 겁니까? 그래서 이제 사람이 너무 힘이 드니까 소나 말이나 나귀 이런 것들, 짐승을 이용해서 짐을 운반하기도 했는데, 어쨌든 여전히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짐을 지는 이런 거는 전 세계 어디를 봐도 다 볼 수 있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날도 그런 사람을 볼 수 있지만, 유대인들은요, 여기에다가 한 가지 짐을 더 지고 있었어요. 특별히 예수님 당시에는 이 유대인들이 지고 있는 대단한 짐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율법의 짐입니다. 율법의 짐. 그 사람이 세상에 사는 것 자체가 인간이 죄를 범한 이후에 노동을 해야만 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고 우리를 피곤하게 하는 그런 세상의 삶입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다고 했을 때, 수고는 사는 것 자체가 많은 노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몸을 지치게 만드는 거고요. 거기에 무거운 짐을 졌다는 것은 삶이 쉽지 않기 때문에 계속 무거운 짐을 진 것 같은 그런 고통인데, 여기에 죄라고 하는 것이 계속 또 우리에게 더해짐으로 죄의 짐도 너무나 무거운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거기에다가 율법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짐을 지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보면 613가지 율법이 있는데요, 이 모든 걸 다 지켜서 의로워지려고 노력을 했어요. 이게 가능한 일이 아니거든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613가지나 되는 율법을 어떻게 다 지키겠어요? 그런데도 그걸 다 지켜서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다고 하는 이 고집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정말 이 율법을 다 지켜내려고 너무너무 노력을 하는데 안 되는 걸 하려고 하니까 이게 너무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지고 있는 613가지의 이 율법 중에서도 유대인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이 율법이 뭐냐면 안식일법이었습니다. 안식일법.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 안식을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 그 안식일을 지키기 위한 규정을 만들기 시작했는데요. 그게 너무나 많다 보니까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예를 들면 안식일에는 노동을 하지 말라,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안식을 잘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그 일이라는 게 뭐냐라고 하는 것을 자꾸만 생각하고 규정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안식일에 걸어갈 수 있는 것이 허락되는 그 거리가 있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한 2km 정도? 그 이상을 넘어가도록 걸으면 그거는 일이다, 이렇게 규정을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교회를 오는데 내가 걸어가는 그 거리에 2km 이상 돼가지고 차를 타고 온다, 그러면 그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닌 거예요. 유대인의 규정으로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일제시대나 50년대, 60년대까지만 해도요, 우리나라도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는 장사도 하면 안 되고 주일날 뭘 사도 안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지키려고 굉장히 노력했던 모습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 정도였지만 유대인들은 이 규정이 엄청 많고 까다로워가지고 그걸 지키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안식일을 왜 지키는 걸까요? 일하던 걸 쉬면서, 일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말 그대로 쉼을 얻으리라 했던 말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예수님께 오면 예수님께서 쉼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쉼이라고 하는 단어가 안식이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안식을 누리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말을 제대로 깨닫지 못해서 안식일을 그저 지키는 데에만 집중하다 보니까요, 이걸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까다로운 규정들을 많이 만들어 놓다 보니까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진짜 안식일은 더 힘든 날이 되어버린 거예요. 무거운 짐을 지는 날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맞지 않는, 하나님이 그 안식일이라는 규정을 주신, 이 율법을 주신 것과는 전혀 맞지 않는 어리석은 방향으로 이게 유대인들이 변질시켜버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나는 너에게 안식을 주러 왔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유대인들이 하나님 주신 이 안식일에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더 많은 규정과 까다롭고 복잡한 이 절차들을 만들어서 그날이 더 힘들고 피곤하고 지치게 만드는 이런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으로 오셔서 진짜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해주는 거지요. 세상살이에 너무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고 내 마음대로 안 돼가지고 그렇게 노력해도 되어지는 것이 별로 없어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이런 사람들, 거기에 로마의 나라를 빼앗겨서 사는 것이 더 힘들어진 이 사람들,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는 이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진짜 쉼을 주리라, 안식을 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싶거든요. 우리 너무 사는 게 힘들어서 막 지치고 그럴 때 세상에서도 일주일에 한 번씩 공휴일을 정해가지고 쉬는 날을 만들었잖아요. 요새는 그것도 힘들다 해가지고 5일만 일하고 이틀을 쉬는 걸로 하고요. 하루에 일하는 그 규정도 다 줘가지고 8시간 이상을 일하면 안 된다. 법적으로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쉼을 얻게 하잖아요. 육체는 그렇게 또 쉼을 얻는다고 합시다. 육체가 쉼을 얻는 것으로 우리가 진짜 안식을 누리게 되나요? 법으로 아무리 그렇게 만들어 놨어도요, 먹을 것이 없는 사람은, 돈이 궁한 사람은 일을 더 해야 되잖아요. 안 하면 안 되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는데, 여러분, 먹을 양식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먹을 양식을 얻기 위해서 안식일도 없이 막 받은 거면서 막 가서 일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먹을 양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야 안식을 누리니까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안식의 은혜예요. 또 살다 보면 이 육신이 자꾸 질병이 찾아오거든요. 그러면 또 엄청 또 고통을 받아야 되는데 그 육체의 질병도 치료하시는 은혜, 이게 안식을 누리게 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이 안식이라는 말은 사실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하는 뜻이에요. 구원받아야 진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 안식을 이 땅에서도 누리고 천국에서는 영원히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나라가 되어지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안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안식 중에서도 진짜 안식이 필요한 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하는 것이거든요. 죄의 문제가 해결될 때 이 영적으로 죄책감이 우리가 들게 되면 그거는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거예요. 우선 여러분, 죄책감이 있으면, 죄를 짓고 그 죄에 대한 책임감, 죄책감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가 되어지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자,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돼 가지고 하나님께서 쫓겨난, 하나님이 쫓아낸 그런 상태에 있는 자는 늘 불안하고 두렵고 고통과 염려가 찾아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나를 쫓아오지 않아도 쫓기는 자가 되고 도망가는 자가 되고 두려움이 있어서 항상 주변을 두려움을 가지고 살펴보는 이런 상황이 되어지거든요. 그런 사람은 잠을 자도 다리를 뻗고 잘 수가 없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잠을 자는 시간을 주시고 잠을 자게 하신 것은 그 시간이 안식의 시간이거든요. 그러면서 쌓였던 피로가 다 풀어지고 다시 힘이 재충전되면서 또 다시 일어나서 일할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잠을 자야 되는 시간에 잠을 못 자고 두려워서 다리를 뻗지 못하고 오그리고 웅크리고 이렇게 자면 그건 안식을 누릴 수가 없게 되어져요. 이게 죄의 짐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우리 인간을 힘들게 하는 거거든요. 거기다 나라를 빼앗겨서 착취를 당하고 억압을 당하고 모든 걸 빼앗기고 자유가 없이 산다는 거 지금 얼마나 힘든 겁니까? 근데 거기에 율법이라고 하는 무거운 짐을 지면서 그 율법 때문에 또 깔려 죽는 이런 상황이 되었으니 그 당시 유대인들이 지고 있는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얼마나 무거웠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 다 가지고 오면 내가 그거 다 내려주고 너희에게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해주리라. 네. 이 안식을 주시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이 모든 안식을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자, 구약 성경에 보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하는 말씀이 나와요. 외우기가 아주 쉬운 말씀인데요. 시편 55편 22절. 쉽죠? 55편 22절. 거기 보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여호와께서는 의인의 요동함을 원치 아니하시고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시편 55편은 다윗이 너무 고난의 삶을 살다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듯이 이 다윗의 가장 친했던 친구, 자기 마음을 다 터놓고 자기의 모든 것을 같이 나누고 했던, 고민을 나누고 했던 그런 좋은 친구가 어느 날 자신을 배반해서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배반할 때 그 편이 돼가지고 자기를 죽이는 기가 막힌 계략들을 짜내거든요. 그리고 막 서로 이 반란군들이 막 찾아와가지고 죽이려고 할 때 그 도망가야 됐잖아요. 그때 지은 시거든요.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는데 결국은 다윗이 살아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는 거였어요. 여러분이 모든 지치게 하는 것들과 여러분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거 예수님께 와서 다 내려놓고 가십시오. 맡겨놓고 가십시오. 맡긴다는 내가 지고 있던 이 모든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 무거움들을 다 예수님 앞에 내려놓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 내 모든 짐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찬송가 중에 이 귀절을 통해서 만든 찬송가가 굉장히 많은데요. 몇 가지만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이런 찬송도 있고요.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런 찬송가도 있고요.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이런 찬송가도 있고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이런 찬송도 있어요. 너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이런 찬송가도 있는데 제가 5곡만 예를 들어서 지금 소개를 했는데 그 외에도요 많은 찬송이 이 말씀을 가지고 지어졌어요. 그만큼 저와 여러분이 사는 것이 힘들고 지고 있는 짐이 너무 무겁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의 답이 뭐냐? 예수님이에요. 네? 예수님. 예수님이 다 가져오면 내가 너희를 그 모든 것 다 내가 대신 짊어지고 너희를 쉬게 해준다. 안식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이 지고 있는 거 내 힘으로 끝까지 지고 가려고 하지 마세요. 결국은 견디다 못해 쓰러집니다. 그때까지 가지 마시고요. 오늘 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왔사오니 다 내려놓으시고 예수님께 맡기세요. 내가 그거 싸질머지고 내가 풀어보려고 하고 내가 고민하고 내가 염려하고 내가 두려워하고 내가 고통받는 이런 삶 이제는 끝내야 돼요. 주님께 맡기세요. 다 맡기세요. 그러면 정말 주님의 은혜로 이 모든 걸 다 내려놓게 하시고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 다음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랬어요. 예수님은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러는데 이 온유함은 모든 사람을 다 받아주는 넓은 마음이에요. 모든 사람을 다 받아주는 넓은 마음. 사실 우리는 이런 마음이 없거든요. 온유함이 없어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한테는 나도 잘해주지만 나에게 잘 못하는 사람한테는 나도 그 사람 싫어요. 그래서 받아주기 싫어요. 받아주지를 못해요. 거부감이 생기고 멀리하게 되고 나도 짜증을 내고 나도 화를 내고 막 같이 대적하려고 하는 게 우리의 모습인데요, 예수님은 악한 사람까지도 대적하지 말고 다 받아주는 이런 온유함을 가졌어요. 그럴 뿐만 아니라 겸손하다고 그랬는데, 그 겸손함은 자기를 가장 낮추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예수님께 가면 저와 여러분이 어떤 형편에 있고 어떤 사정이 가지고 있고 어떤 어려움과 아픔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심지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찌르는, 예수님을 못 박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도 그 사람까지도 다 용서하고 그 사람까지 다 품는 게 예수님의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받아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누구라도 예수님께 가서 그 짐을 다 내려놓을 수 있고 그분이 내 모든 발까지도 씻겨주시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힘입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루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화장실에 들어가서 다 비우고 훌훌 벗어놓고 그리고 씻는 거잖아요. 근데 특별히 발을 꼭 씻거든요. 발을 씻으면 어때요? 피로가 풀리잖아요. 그것도 부족한 사람들은 족욕을 해요. 사실 발이 피곤하면 뭘 못하거든요. 그래서 자꾸 족욕이라도 해서 그 발의 피로를 자꾸 풀려고 이렇게 노력하는데요, 그럴 때 정말 몸에 쌓였던 피로가 다 풀리고 새 힘을 얻게 되어지는데요, 예수님이 정말 저와 여러분의 피곤으로 지쳐있는 이 발을 주물럭 해주면서 따뜻한 물로 다 깨끗하게 씻겨주면요, 진짜 저와 여러분이 다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이런 은혜를 힘입게 되는데요. 그런데 거기 또 이상한 말씀을 하셔요. 온유하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요. 아니, 쉬러 왔는데 예수님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라고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예수님의 짐은, 이 예수님의 멍에는 가볍다 그랬는데, 이게 우리와 좀 다른데, 우리는 멍에가 이제 소가 밭을 갈고 할 때, 이게 짐을 지고 갈 때 이 목에다가 이렇게 걸쳐가지고 끌고 가게 하는 거잖아요. 그럼 소에게 이게 무게가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아픔과 고통이 엄청날 텐데요, 유대인들은 그래서요, 이 짐승으로 밭을 갈거나 짐을 싣고 갈 때 혼자 하게 하지 않고 꼭 두 마리로 짝을 지어서 이걸 같이 지게 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이 멍에라는 말은 두 사람이 함께 지고 가는 것을 말하는데, 예수님은 그 멍에가 예수님의 멍에라고 표현해요. 내 멍에는 쉽다고 했을 때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멍에를 지고 가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혼자 이 무거운 짐, 무거운 멍에를 지고 갈 때는 내 힘으로 다 했어야 되는데, 내 옆에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지고 있는 이 멍에를 같이 지고 감으로 해서 그 멍에가 우리의 멍에가 되지 않고 예수님의 멍에가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이게 너무 무거워가지고 혼자 힘으로 지고 갈 수 없어서 너무나 많이 쓰러졌어요. 그때마다 유로마법 병사들이 채찍을 내리치면서 일어나서 지고 가라고 막 내리치니까요, 또 일어나서 조금 가다가 또 넘어지고 그런 과정을 겪었는데, 사실 예수님은 그때 육신을 가진 분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채찍으로 온몸이 갈기갈기 찢겨진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질 수가 없었어요. 결국은 나중에 구레네 시몬에게 대신 지고 가게 했는데,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저와 여러분의 짐을 같이 져주겠다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지고 가는 이 짐, 이거는 쉽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거지요. 내가 슬플 때 내 옆에 오셔서 그 슬픔을 같이 나누면서 나를 위로해 주시는 분. 난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할 때 내 옆에 오셔서 내가 이제부터 너를 도와줄게, 너 일으켜줄게, 내 앞길을 열어줄게, 너를 힘들게 하던 문제 다 내가 해결해 줄게, 그러면서 우리에게 희망을 갖게 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거든요. 내가 지고 가던 이 무거운 짐을 예수님이 대신 같이 지고 가주시니까요, 이제는 힘들지 않게 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은 즐거운 일이라고,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가는 그 기쁨과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더 이상 나 혼자 무거운 짐을 지고 쓰러지는 그런 삶을 살지 마시고요, 그 예수님이 다 내게로 가져와라, 가져다 맡기십시오. 그리고 주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십시오. 이것 때문에 오셨어요. 예수 믿는다는 건 이런 엄청난 은혜와 복을 누리는 거거든요. 기도합시다. 좋으신